제레미와 함께하는 시편을 레스다.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샬롬! 유전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혹시 어떤 105편의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모습, 자연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114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이 자연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지도가 한 장 나와 있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예요. 이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곳이에요. 이 지도에 피라미드가 보이죠?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애굽, 현재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거쳐 드디어 이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며 자연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바다가 도망을 갔다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혹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겠나요? 맞아요.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뛰었대요. 폴짝폴짝. 근데 무엇이 뛰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산들, 언덕들. 친구들, 산과 언덕이 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뛰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산과 언덕들이 이렇게 뛰는 것처럼 크게 흔들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10가지 계명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내려오셨어요. 친구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안개가 자욱하게 보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온 산이 흔들흔들흔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자연들이 마치 양이 뛰노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단한 반석에서 콸콸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여정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이 눈 앞에 보이는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단강의 강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렇게 철철철 흐르던 요단강이 뚝 멈추어 섰죠. 이 모습을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자연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모든 산과 언덕들과 바위와 바닷물까지도 도망가고 물러가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유젠 친구들, 하나님은요, 이 자연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세게 흐르는 바다와 강물은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떨며 도망갔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유진 친구들, 사람은요, 태풍, 홍수, 가뭄, 그리고 코로나까지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이 누구 앞에서 떨었다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워하며 떨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유진 친구들 안녕.